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써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찬송가 123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 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97편입니다. 페이지 993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좌의 기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에워싼 대적을 불사른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워 떤다. 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이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많은 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그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해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강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당신께 영광 올리며 예배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 여전히 세상이 어지러워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겐 환난을 감하여 주신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환난을 감하여 주시옵고 마침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어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임미자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만이 생명의 토대이며 하나님의 행위만이 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부활의 희망이나이다. 창조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말씀의 새 빛을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비추시어 생명과 평화의 세계에 참여하게 하셨나이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지금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모인 우리가 제단에 바쳐진 제물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소서. 길과 지혜와 생명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 해 동안 삶을 살아오시는 가정에서 기쁘고 행복한 일도 계셨을 테고 또한 부단한 노력과 힘든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었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잘 걸어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의료의 말씀도 드립니다. 7전8기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또 아프고 힘들어서 우리 눈물을 흘렸을 그럴 때에도 너무 속상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윗도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늘 흘리는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시겠다는 것이니 그 힘씀과 애씀도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잘 견뎌오신 자신 스스로를 격려하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예전에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밤에 나룻배를 타고 큰 강을 건너게 된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룻배에 탄 사람들은 이젠 그 강을 건너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각자는 슬그머니 자기 자랑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 사람은 천체 물리학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늘의 별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아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사람이 아름다운 시를 한 수 읊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문학적 감성을 자랑하면서 문학을 모르면서 인생의 맛을 어떻게 아느냐고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전문 지식과 삶을 자랑하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물결에 일렁이면서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이야기만 듣고만 있던 노를 젓던 사공이 그들에게 여기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학문적 지식은 없지만 물에서 기술을 익힌 사공 한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학문과 경험과 권세도 이 뒤집힐 나룻배에서는 살아남는데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에 빠졌을 적에 오직 수영 실력만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어떤 구원의 길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진리를 아는 유일한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벗어난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신령과 믿음은 모두 헛된 것이며 부분적인 일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학문과 지식과 노력은 종교, 철학, 그리고 도덕 수준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만이 죄인을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이 지혜는 복음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전하는 자가 서툴러서 이렇게 서투른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일 경우는 그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지혜와 계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모든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만약에 얼마 되지 않는다 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내가 가진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고백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의 그 영 안에, 그 몸 안에 자정하시고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감지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감지하고 못하는 성도님들도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발현하게 나의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실 수 있는가는 모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면 전혀 성령님은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갈 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안에 성령님도 역사하실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살아가려고 애쓸 때, 말씀과 같이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새기고 그렇게 노력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들릴 테이고, 들어야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 안에서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알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바른 선택을 할 때 바른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반대의 그런 선택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는 그 열매를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쓴 열매는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나한테 왜 복을 안 주세요? 하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야만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듣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을 때 비로소 내 안에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내 고집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많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그런 많은 그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소통할 때만 비로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치유의 길도 열어주셨고 치유의 길을 준비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예정론을 믿지 않는다. 예정론을 자기는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구를 구원하려고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지 않으려고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구원해 놓으려고 예정하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예정론을 자신은 믿지 않는다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정론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이 끝까지 구원에 갈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끝까지 그 길을 견인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도록 도와하시는 것이 바로 예정론의 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끝까지 구원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장치, 그것이 예정론인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인터넷에서 다시 한번 예정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모든 사람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다 치유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안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 안에서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재정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적인 형통, 재정적인 축복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의 쓸 모든 것들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선하신 뜻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형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요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요하신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은행에서 지폐를 막 찍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지폐를 찍어내서 자녀들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급하게 필요할 때는 그 제3자를 통해서 물질을, 재물을 공급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그 동생 부부가 봄에 고추 농사를 했어요. 고추를 굉장히 많이 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난 여름에, 올 여름에 이렇게 막 그 홍수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고추가 정말 잘 됐어요. 정말 열심히 부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그래서 정말 좋아했는데, 홍수와 태풍으로 해서 고추가 다 망한 거예요. 물에 잠겨갖고. 그래서 그 논두렁 밭에 앉아서 울었대요. 너무 속상해갖고. 우리가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낙과가 되지 않겠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그 사과가 떨어지는 낙과가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노력한 열매들을 수고가 헛되지 않고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거기에 더하기 하나님이 주시는 알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축복이기 때문에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송기 3장 17절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땅의 저주를 받은 이래 사람은 수고하여야지만,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명기 8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고린도후서에서도 넉넉하게 너희들에게 재물을 주는 것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신명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일상의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탁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창의적인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이디어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할 수 있는 지혜, 노력할 수 있는 지혜, 그런 사건과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지혜 가운데에서 능력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연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노력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요. 잠언 4장 7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 여기서 명철은 지혜와 같은 원어예요.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연구해서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가 열매로까지 가기 위해는 하나의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믿음을 확증하는 것. 확증했을 때,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갔을 때 비로소 그 말씀 그대로 그 지혜가 우리가 열매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바른 시간 안에 얼른 해야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지혜이지요. 말씀드렸듯이 사막의 수도자들은 평생 수도원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음식은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서 수고해서 그들에게 갖다가 공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기술을 익히고 기술을 습득하는 일,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또한 그 사업의 성공과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일, 그리고 모든 일, 가정에서든 자녀교회에서 모든 것들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지혜가 열매를 얻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예언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계시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늘 교통하고 성령님과 늘 교통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예민하게 감지한다면 순간순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상의 삶의 순간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삶의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8장 16절에서 내게는 계략과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거기에는 지혜의 보고들이 가득 차 있어요. 잠언은 지혜서라고도 해요. 거기는 정말 어떻게 우리의 인격을 가다듬어야 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우리가 지도자로서 어떠한 덕목을 갖춰야 될지 세세하게 그 지혜가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을 읽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한 많은 간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안에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혜를 얻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금광과 그리고 보석을 그렇게 찾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혜가 참 부족하다고 그런 마음이 드시면 약속하셨어요. 구하라고 하나님께. 그러면 후히 주시겠다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그리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존재는 영을 가지고 있고 또 혼 안에서 살고 있으며 육신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신으로 구성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육신의 그러한 건강도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영적인 것에 막 치우친 분이 계세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근데 육신적인 거, 혼적인 거는 좀 무시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또 어떤 분들은 혼적인 거를 뭐 자기의 그런 삶에 추정하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또
육체적인 것에 막 치중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이 세계가 고루고루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우리가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이 자연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겠고, 저도 운동을 정말 싫어하고 안 하는데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운동해야 되고, 그리고 잘 좋은 음식 먹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절제, 음식에 대한 절제도 해야 되겠고, 저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것은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육신의 그러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들이 그 수고를 해야 되겠고,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늘 말씀 아래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일,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적인 영역은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적인 영역은 우리가 또 그 발전 성장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생각들, 아름다운 음악, 또한 여행, 그리고 또 좋은 책들을 읽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수고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 가치가 상승하겠지요. 이러한 노력이 없을 때에는 자신에 대한 가치가 성장이 적을 것입니다. 어떤 책이 있는데요. 무슨 책이냐면은 그 연봉,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연봉을 받잖아요. 저는 굉장히 대기업은 연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봉을 받는데 이분이 연봉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분이 하고자 하는 말은 연봉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연봉이 결정되는데, 대부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그것은 책으로 많이 얻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개인의 독서량을 그걸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앞으로 30년의 그러한 통계, 앞으로 30년의 긴 통계를 봤을 때, 그러니까 30년의 시계열 자료, 이것은 뭐냐면 3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관측된 그 통계 자료, 그것을 봤을 때 한국에서 장기적인 연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는데요. 연봉에 미치는 변수는 바로 독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우리가 하나님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지혜를 열어주고 영적인 계시를 열어주지만, 독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더 풍부하게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독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정말 힘겹게 그리고 또 열심히 많이 잘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새해 마지막, 올해 마지막을 스스로 위로해주고 또한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육의 건강과 영의 건강과 혼적인 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세 가지의 균형 있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또한 그러한 시간들을, 수고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서 성장에 따른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까지 얻는 또한 새해를 계획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이것을 좀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영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혼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체킹을 하시더라고요. 일기처럼 매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적고, 그리고 기록하고 체킹하고.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새해에는 한번 그러한 것도 해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성장,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과 우리가 추구하는 꿈의 열매는 이 성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노력의 베이스에는 가장 중요한 지혜이고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이 지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날에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점점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고, 이제 저희는 또한 더 많이 나이를 먹어서 또한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학창 시절에 계신 분도 있고, 청년인 시절에 계신 분도 있고, 중년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여정에서, 삶의 시간 위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에 갈 터인데, 이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그리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이루는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비대면,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해서 저희 성도님들은 모두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를 끝나고 잠깐 다 마스크 끼고 이렇게 포도송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포도송이로 체킹하면서 기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눔을 하지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포도송이가 우리 삶에서 영적인 그러한 기록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록으로 계속 이어지길 빕니다. 이제 내년에는요, 연말 연시, 연말에도 바쁘고 연시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연말 연시 지나고 내년에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자 성경을 읽는데 그냥 그 책으로 읽어도 되고, 눈이 침침하셔서 또 바쁘신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유튜브로 성경 듣기 있어요. 유튜브 치면은요, 잠언 치면은 잠언에 대한 그 듣기가 여러 개가 나와요. 남자분이 하신 것도 있고 여자분이 하신 것도 있고 배경음악도 다르고 다 다른데 나한테 제일 맞는 거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읽읍시다 하면은 창세기 유튜브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시고, 시간이 많으시면은 직접 책 놓고 읽고, 그래서 말씀을 같이 읽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쁜 연말 연시 지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과 치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작은 마음 모아 작은 예물을 아버지께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 연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큽니다. 이 은혜를 이웃의 작은 마음으로 또한 전달해주는 저희들이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고통과 질병으로 아파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또 더 깊은 영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이 말씀이 영에 새겨져서 영에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파서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시고, 괜찮다, 내가 너를 품고 있고 네가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너를 품고 있으니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엘림 마을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